시편 113편은 111편, 112편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3편과 112편, 111편에 나오는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로 시작하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13장 여기 113장은 조금 달라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1절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도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찬송하면 찬송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찬송하지 못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확 풀어주시면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찬송할 일이 생긴다는데, 왜 찬송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한번 절따라해 보실까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행할 줄도 모르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앞길이 꽉 막혔죠. 방법도 없어요.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찬송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노래방이나 갈까 이러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그리고 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애매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무슨 뭐 나쁜 일이거나 범죄를 행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 그거 귀신 쫓아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 주인이 막 고소를 해가지고 말도 못 해보고 매를 그냥 흡신매 맞고선 감옥에 깊은 데 뚝 떨어졌어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세상에 사람이 그래도 고소를 했으면 나도 피고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게 해주지, 말도 못하게 하고 두드려 패는 법이 어디 있냐 하고 막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도 은혜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은혜다.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리니까 아이고, 난 내일 그냥 죄수들 다 도망가면 사형당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으니까, 여보시오, 자기 몸에 손대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그가 막 뛰어내려와서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찬송 들으는 소리도 들었고 기도한 것도 다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요.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주 이거는 뭐 시대를 초월한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말도 멋있게 하고 인생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도록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게 하시고 그냥 두루두루 잘 돼요.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자꾸 눈시울이 좀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동안에 부르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때도 넘어가게 하셨지, 그때도 그거 다 지나가게 하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셨지. 이게 찬송 속에 추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래요. 어쩜 이렇게 찬송이 우리 속에 와닿는지. 어떤 때는 잘 안 풀리면 그냥 물 막 틀어놓고 목욕하면서 그냥 막 떨어지는 데서 그냥 소리를 쳐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고. 그럼 이상하게요,
외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 능력 있어요. 찬송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113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요. 2절을 보실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건 오늘 찬양하기를 결심한 이때부터, 혹은 은혜 받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한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막 계속해서 무엇을 찬양하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3절을 보세요. 3절 어디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데까지. 그 말은요, 어디서든지,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똑같아요. 바다에서도, 저 하늘 우주선 꼭대기에서도, 땅 밑 깊은 데서도, 거기가 감옥이든 거기가 그 어디든, 거기가 일터든 회사 어느 구석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찬양하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그 중심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 1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무엇이?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이 없으면 우리 죄사함 못 받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또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기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어떤 통로로 주시느냐? 예수의 이름의 통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나는 너에게 줄 은도 금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성령도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보혜사 성령을 무엇으로 보낸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음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여수아,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아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할 때, 그 다음에 그 호세아 할 때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또 지금 구원하옵소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그게 호산나가 나가 지금이란 뜻이에요. 나가.
그리고 호산이라는 건 여호산, 그리고 여호산나 이래요. 그게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오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게 하셨다고요. 그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야 하나님이 그 이름의 효과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그래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아주 그냥 베드로나 요한처럼 막 자산처럼 여기는 사람, 아니면 그 이름이면 자기의 생명도 걸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챙겨주세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막 모욕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내일도 아닌데 괜히 낄 거 없어, 불편해질 거요. 아이고, 이런데 괜히 연루되면 그냥 사람 괜히 이상해져. 그러면서 자기 쓱 그냥 바위 뒤로 숨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얘기 나오고 뭐 오미크론 얘기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자기는 못 들은 치 하고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상한 욕을 하고 이러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리고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자기 속에서 이 울분이 확 올라와 가지고 싹 웃으면서 가까이 가고, 김 과장님 이따가 점심 식사 나랑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불러가지고, 일단 사람은 밥을 먹여야지 말이 통하거든요. 먹여주면서 그게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아픔이 그렇게 큰지, 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무는지를 들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넌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을 쓰는구나.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말이야 너처럼 창과 검을 들고 나가진 않아. 그러나 나는 돌멩이 몇 개 지금 주머니에다 넣고 막대기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나는 너와 같은 하늘 밑에 살 수가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그 이름 때문에 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만 불러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막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왜, 어디다 쓰려고, 너 지난번에도 나한테 사기쳤지, 너 지난번에도 부도냈지, 이러면서 자꾸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나 돈 10,000원만,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뭐 할 건데,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달라고도 안 하는데, 야, 너 용돈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챙겨주는 자녀도 있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챙겨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달라고 그럴 때마다 꼬치꼬치 묻고 한 대 얻어맞으면서 갖다 주고 이러기를 원해요? 자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도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한 5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 첫 번째가 교인일 때예요. 교인.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형제 안드레가 전도를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면서 그래,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 이러면서 만나요, 예수님을. 그게 교인이거든. 교회 와가지고 등록한 교인. 근데 그 교인 때가 되면 장모님 열병도 고치기도 하고, 또 안 되던 사업에 또 갑자기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또 어떤 때는 좀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다가 교인 때는요, 뭐 좋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날 굳으면 안 나오고, 날 좋으면 놀러 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교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 바를 붙여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관계가 되니까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 자녀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자녀라고 불려져요. 자녀의 단계까지 가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꾸 배우고 싶어져.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기도도 훈련받고. 그래서 제자의 단계가 있어요. 제자의 단계는 봉사훈련, 순종훈련, 은사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이런 훈련을 받아요. 교회에서 자꾸 훈련받을 때 참석해갖고 제자훈련을 받잖아요. 제자라서 그래요. 근데 제자가 된다고 해서 완숙된 게 아니고 기복이 많아요. 제자도요, 자기 의지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 나는 끝까지 나는 이 마음을 지킬 거야. 그러다가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 나 저 사람 때 기분 나빠 교회 안 나가, 이렇게도 돼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 무리로 걸어오는 주님을 체험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나 예수 몰라!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민망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그래가지고 나는 고기잡이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를 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니까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사업도 안 되고 예수 믿는 것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뭘 깨닫냐면,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무기력한 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네 번째 단계, 깨달음의 단계가 있어요. 깨달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겸손해져요. 깨달음의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아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유 저는요, 아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자꾸 지금 금방 이렇게 못해요. 뭐 전에는요, 아이고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깨달음의 단계가 되면, 아 저는 참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 교회 다닌 지 한 30년 됐는데 알고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끄는 대로, 이제는 그때부터 다니는 거예요. 끄는 대로.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종의 단계라고 그래요.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종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흔들어 다닐 때는 잘 안 풀리고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넬료 집안에 신방했더니 그 집안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죽은 다비다에게 손 얹어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막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교회 다니니까 됐어,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됐어,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닫고 자꾸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야 돼. 마지막으로 전 여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시편 113편이에요. 한번 4절서부터 보실까요? 4절이에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어떻다고요?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왜 이렇게 높이 계실까요? 잘 보시려고. 높이 올라가면 멀리까지도 잘 보거든요. 하나님이 높은 데서 우리를 다 보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사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높은 곳에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그 짐승의 우리 그 말 모기통에 거기에 출생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이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날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 같은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인 걸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먼지더미가 뭐야? 흙더미. 또 계속해서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궁핍이란 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렇게 못 살고 어려웠어도요 절망하지 않고 꿈을 꿨어요. 꿈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한번 절대로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성경은 꿈이 뭐라고 그러느냐? 꿈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지,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꿈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니까 망하지요.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빚이 막 늘어나고 형편없다 해도 절망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세요. 꿈을 딱 꾸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는 입으로 축복할 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세계적인 아이가 될 거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거야, 하나님 너를 거룩하게 쓰실 거야. 사람들에게도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 6.25 사변의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밥 먹을 때 이리 오시라고 그래요. 불러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셔서 진지 드시라고, 한 수저라도 좀 뜨시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잘 살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남한테 도움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들어도 마음을 움켜잡지 마세요. 자꾸 옹졸해지지 마세요. 이럴 때 구세군 남비에다가 나도 좀 이렇게 헌금도 좀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저분은 오늘 보니까 얼굴이 좀 안 됐네, 뭐가 어려움이 있나?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와요. 금년에는 김장해서 나눠주지 않나요? 김치 금년에는 안 해주시나요? 전화가 와요.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김장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쌀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끊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베푼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닫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세요. 축복을 보내세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내세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나라를 위한 멋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을 꾸세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닫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세요. 콩 하나라도 나눠 먹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을 통하여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